하나님 말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박혜란 목사님이 쓴 목사의 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최초로 성경 주석을 완성한 성경 신학자요. 오직 성경밖에 모르는 목사였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생들, 많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이었지만, 딸이 본 아버지 목사님은 충격적이게도 유교적이고 그리고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그런데 사로잡힌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제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워낙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딸이 본 아버지는 율법주의자였고, 그리고 아내에게는 차갑고 그리고 인정이 없었고, 자녀들에게도 전혀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직 연구하고 책을 쓰는 일과 교회 일에만 매여 달렸던 분으로 그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영적인 일이고,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를 위한 일은 세상적인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아주 청명결백한 아빠였고 목사님이었지만 가정에는 관심이 없어서 어머니의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답니다. 이런 아버지의 이분법적인 가정과 교회 일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한 이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박혜란 목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의심한 적은 없었지만 늘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늘 부들부들 떨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영향. 율법주의로 생긴 큰 문제는 뭡니까?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기보다는 단점과 그 사람의 죄를 먼저 보는데 예리한 눈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혜란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자기가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과 진정으로 화해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잘못 이해한 것과 가족들에게 수많은 상처를 주었던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장문의 편지를 구구절절 써서 솔직하게 아버지한테 보냈을 때 아버지는 딸을 찾아와서 한 말은 성경 구조를 보여주면서 회개하라고 할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딸에게. 그 성경 구절이 뭐였냐? 출애굽 21장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자기의 아버지랑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딸에게 회개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성경 주석까지 쓸 정도로 유명한 신학자였지만 뭔가 딸의 눈에는 그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상처뿐이었다. 상처만 받은 거예요. 물론 그 목사님은 그 나름대로 딸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딸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의 상처난 마음을 보듬어 주면서 그랬었구나, 미안해, 내가 몰랐었어,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표현이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든가, 너를 사랑한다 라든가, 아니면 나를 좀 용서해다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그 교만 때문에 자기 잘못은 볼 줄 모릅니다. 자기의 잘못은 볼 줄 모르고 남의 잘못은 얼마나 잘 보는지 모릅니다. 남의 허물은.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못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했을 때 빨리 그래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설사 잘못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꼭 토를 달아요. 그래, 내가 잘못했네요, 잘못했어 하고 그 자체로 끝나면 되는데,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그랬잖아, 너도 이렇게 꼭 너도를 갖다 붙여요. 그러면서 상처를 더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이 목사님이 어찌 믿음을 몰랐겠으며 어찌 말씀을 몰랐겠어요. 완성하신 분인데, 주석을. 이 세상은 법의 잣대로 육신적인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법의 잣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의 잣대로 너는 못된 놈, 너는 착한 놈, 이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힘으로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나라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의 것을 내가 좀 더 소유하기 위해서 아기다툼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서 보여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직 이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이 없으면 그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고 애통해하고 염려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보여지고 있고, 세상의 것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렇게 잘 알고 있으나 막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실제적인 어떤 고통의 삶의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내 마음속에는 그 문제만이 남아있지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죄악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자가 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고 강영자 집사님의 장례식을 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분은 떠나셨습니다. 강 집사님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잘 살아내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받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로 떠났습니다. 애통함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어떤 교회나 누군가에서 헌신한 적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단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것, 딱 하나 알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알았어요. 내가 뭔데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내가 뭔데 나 같은 것이 이렇게 귀한 교회에 나오게 해주시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그저 예배드리기를 열심히 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누가 뭐라 해도 만다이 슈퍼 앞에 살았던 분이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워한 줄을 알면서도 그분은 나에게 끊임없이 내 친구, 내 친구, 내 친구라고 하면서 사랑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사랑만 있었습니다. 사랑만. 그것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고 강영자 집사님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셨고, 고 강 집사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늘 걱정거리였던 딸을 교회가 돌아볼 수 있도록 저는 하셨다고 믿습니다. 끊임없이 앉아서 그 딸의 걱정으로 눈물 짓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 딸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딸이 염려,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그의 딸 남경아 씨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얌전하게 통화를 하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통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끌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김숙 권사님이나 시간 되시는 우리 박진익은 되면은 구약쇼에 가서 모든 일 처리를 다 이렇게 해 주려고 합니다. 돌아가신 모습을 본 순간에 애통함보다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나왔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복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분의 복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기도를 그렇게 드렸을 때에 이 깨달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딸의 마음에는 사랑만이 있었다.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딸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었다. 사랑. 그것이 그분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와 지옥으로 간 부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인생, 두 사람의 인생 중 잘된 사람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가 잘됐다고 말할 것입니다. 잘된 인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지 나사로가 살았던 이 세상에서의 거지 나사로의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과 거지로 남의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거지 생활하는 거지의 인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었다면 나사로는 잘된 인생길을 살았다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거지로 산 나사로의 인생을 잘됐다고, 잘 살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그의 마음에 사랑이 있었으면 잘 살아야지. 쉽게 말하면 돈 많이 가지고 거지로는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지금도 비웃을 것입니다. 비웃을 것입니다. 재벌로 살다 지옥에 간 인생이 잘된 것입니까? 이 세상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요 허무할 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들은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을 저주 아래 놓여 있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무서운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환경적인 저주가 임하여 환경이 지금 파괴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자연 재앙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무서운 질병이 반드시 다가온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우리들의 몸과 정신과 마음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세계 각국에 지금 기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과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헤아릴 수 없는 불행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써 임한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없고 저주 아래 놓이게 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13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저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반기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저주를 받은 자는 그 실체를 해지기 전까지 나무에 달아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다 나무에 달려서 저렇게 죽음을 당해야 했으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선언해주고 있는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이것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 저주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저주의 이 사슬을 끊어버리시고자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무서운 저주를 받으심으로 어떤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까?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는 말은 본래 노예로 있는 사람을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자유를 주는 것에 대한 말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며 사탄의 노예로 살며 조종당하며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불안해하고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꼼짝 못하고 눌려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몸을 내어주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 속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죄를 막 지라는 거 아니에요. 이 은혜를 하면 죄를 지울 수가 없죠. 함부로 살 수가 없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유혹을 간단하게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우리는 용서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악용하면 안 돼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 믿음은 가짜예요. 악용을 하는. 다 용서 받았으니까 제주도 괜찮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아직도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된 것을 모르고 눌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받은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자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인지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이 땅의 것 원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이미 내가 받고 살고 있는데. 14절 말씀을 봅니다. 보십시오. 눈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믿음의 의의 복입니다. 복. 의인의 칭함을 받는 복. 칭의라고 그랬죠. 칭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반면에 우리가 받아야 했던 율법의 저주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남김없이 다 부어짐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완전하게 제거되었다는 복이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성령의 약속, 곧 약속하시는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약속하신 성령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았음을 의미하죠. 사람들은 믿음을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게 되는 복과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러한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아닙니다. 은사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은사로서 사용하라고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잘 살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하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가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 일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안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이 하나님을 안 주니까 복을 안 주니까 이미 복을 받은 자인지는 모르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은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쳤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미친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잘 살게 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돈 많고 지옥 가면 그게 복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즉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냥 사랑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걸 아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 말 한마디만 삐끗하게 나한테 잘못하면 금방 미움이 그냥 발동하죠. 분노가 발동하죠. 그러나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 걸 알면은 그 강영자 집사님처럼 그냥 사랑만 하는 거예요. 사랑만. 그래서 그 사랑을 안, 그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의가 됐는데 그 아브라함의 의로 그 의인으로 칭함받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럼 바로 뭐예요?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믿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의로운 것이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면 분명 아브라함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미친 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임을 여러분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까? 내가 왜 저주를 받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깨끗하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왜 저주를 받아야 돼?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입니다.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는 누가 갑니까? 죄를 지은 죄인이 갑니다.
물론 우리도 또 죄를 졌지만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들킨 죄인들이 가는 곳이 감옥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는 들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다 드러납니다.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은요 지옥에 가게 되어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들은 지옥의 죽음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천국의 모습도 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계시지만 지옥의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암이 산에 뚫고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빨간 새빨간 그 불덩어리가 산을 뚫고 끝없이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면서 지옥의 불구덩이가 연상되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도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사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길뿐임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부모, 형제, 자녀들, 이웃에게 끊임없이 전해야 될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그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율법주의와 정반대인 십자가의 복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와 사랑으로 나타나고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으로 마음에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임재하신 증거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얼마든지 옳고 그른 것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면 우리는 정죄받을 것이 끝도 없이 많을 거예요. 비판 아니요.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건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갑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정죄할 사람이 있다면 네 죄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네 죄를 먼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본지 말라. 심판과 정죄만이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만이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다스림 앞에 우리를 내려놓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발 율법주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누군가를 내 안에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율법주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랑만 하십시다. 아멘. 그래도 모자란 세상인데 오직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심을 명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감사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신분이 바뀌게 된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된 것을 감사함으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들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